시간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수망교회 심우하시는 홍기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아멘. 오늘 이 헌신 예배가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맞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앞에 있는 목사님처럼 제가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하나님, 내 신학을 공부할 텐데 신학을 공부할 때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텐데요, 그 전에 전도사, 강도사, 그리고 목사님 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일평생 강대상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설 텐데 항상 떨게 해주세요. 손이 떨리던, 얼굴이 붉어지던, 심장이 떨리던 떠는 사람의 모습으로 있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했고요. 또 오늘도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 또 한 번 우리 북전주 여전도 순회 때 한 번 왔는데요, 사실상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얼굴 제대로 보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처음 본 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러분들 볼 때 참으로 떨립니다. 이 떨림이 없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또 하나님 떨림이 없이 이 자리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이 헌신 예배가 선교인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오늘 헌신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했을 때 참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부끄럽지 아니하는, 또 마지막 이 인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할까 이런 생각으로 또 처음 여러분들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저는 이게 눈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만교회 왔는데 5년 됐습니다. 5년 동안에 몇 번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슴이 아프고 슬프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또 생각하는 모습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거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더 나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가슴이 아프고 저릴 때 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때 이 마음의 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만교회 온 지가 이제 갓 5년 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수만교회 와서 세 번째 제가 저희 교회 말고 이게 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전에는 저는 선교사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라가 너무 멀다 보니까 제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선교 사역을 하면서 3번으로 왔습니다. 마지막 올 때까지 한 3번으로 왔는데요. 선교사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목사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또 사뭇 다르더라고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또한 사명이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큰 사도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위협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누가 나를 흘겨본다든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가고자 할 때 싸움을 하려는 자세를 위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싸우려고 하는 싸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살기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마음가짐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좋게 많이 쓰입니다. 긍정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선하게 많이 쓰이죠. 그런데 이 살기라는 단어 속에서 이게 뜻이 무엇일까 해석해 보면요,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이 선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배려와 도움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다져져 있다는 겁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여전히 유혹과 살기로 등등했습니다. 이 등등한 가운데 이제 대제사장 그에게로 가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 여러 회당에 갈 공문들을 받아서 청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이들을 제자라고 표현했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들을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계획을 하고 그가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울은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고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교육을 받았고 언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분이 올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율법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요, 항상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은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유혹과 혈기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를 합니다. 선교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10년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계속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교회 안에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 그러더라고요. 직접적 음성은 듣지 못했지만 내 마음속에 들어가라. 그리고 네 백성을 위해서, 너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제 아내와 4명의, 애가 4명입니다.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참으로 10년의 기간이 짧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는 순간부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충격이 있었죠. 우리 큰애가 5살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막내는 브라질에서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한국으로, 그러니까 내 아이들이 거의 브라질화 된 아이들이 이제 그걸 살다가 한국에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그 사명을 주셨고 아이들과 제 아내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내려놓고 한국에 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게 하고 또 교회를 선택하는데, 하나님 어느 교회를 가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선교사가 지었던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를 찾으라라고 해서 처음에는 진안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100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안 됐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올해 119년입니다. 5년 전이니까 더 안 됐죠. 110년이 넘은 교회를 저에게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없고 또 아이들도 없고 가게도 없고 학교도 없는 그곳이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아닐까.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더 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 이런 어떠한 기대감과 또 소망을 가지고 저는 수망교회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예배 끝나면 또 불이 나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연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상 선교사의 마음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있는 분들이나 이곳에서 기도하는 분들이나 사실상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선교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 땅끝까지 이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선교 헌신 예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준비되는 모든 임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은요,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전 안에 있었고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위원회, 오늘 저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선교위원회가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자국 더 크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교회,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선교위원회, 사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는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사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유업이 깨어집니다. 그 살기가 등등한 것이 깨어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서 말씀을 널리 전하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메말라 있던 사람에서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 선교연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그리고 선교연회 이 임원 모든 분들이 과거의 사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에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는 공문이라는 것을 가지고 갑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이 사람이 좋은 일, 회당에 가서 어떤 일,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가겠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이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자신의 본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을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는 그런 악인의 모습으로만 우리가 기억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못 만나지 않는다면 일평생 교회에 있을지라도,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지라도, 최고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대적하는 사람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특히 이 성교 헌신 예배,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4장 24절 22절 말씀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라는 또 예레미야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서야 할 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는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나오 중에는요,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이 고백과 같습니다.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멀리까지, 땅 끝까지를 증인되라는 그 말씀이 무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까지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신앙의 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갈 수 있도록,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어르신들도, 젊은 분들도 있지만 젊으면 65세부터 몇 분 계시고 80세부터 가장 연세가 많은 분이 올해 105세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저는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주신 것도 이 안에서, 이 작은 곳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고 저를 보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끝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아가면 바로 옆에 있는 가정일지라도 5분 거리 1분 거리일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선교사의 모습이요, 복음을 그 순간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연세 드신 분 많죠. 여러분, 절대로 연수가 되어서 실제 업무에서 실무에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는, 나이가 105세가 된 그 권사님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마침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아주 중차적인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경륜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의 경륜을 통해서 교회의 아이들에게, 또 손자들에게, 때로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멀리 가지 못할지라도 선교사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 왔지만 선교사로 왔을 때 제가 이렇게 교회 갈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브라질은요, 여러분의 등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구멍을 뚫면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라는 나라 걸로 구멍이 뚝 뚫립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나라입니다. 기후도 완전히 반대고요, 사람의 성격도 반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있다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평생 살면서 여러분들 브라질 한 번도 못 오실 수 있고요, 브라질에 있는 여러분의 지체인 성도도 한 번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지체라고 말하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날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등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고, 내가 내 심장 하나 보지 못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이 심장이 살아있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는 다 예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저는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니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상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1절에서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삶이라면 오늘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해졌는지 사도행전의 모습을 통해,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하나씩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3절 말씀에 사울이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땅에 엎드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한 율법에 살았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된 사람인데, 그 예수가 자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 그 중압감에 그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악한 자요, 악인이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예수님의 그 말씀의 중압감에 그는 주여라고 외치고, 그 말씀에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삶은 그 시간에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쉽게 예수님을 믿는 분도 있습니다. 어렵게 예수님을 믿는 분도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만난 분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을 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이 헌신 예배뿐만 아니라 이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나, 또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또 나아가서 계속 있지는 못하지만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후원할 때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지 우리가 내 스스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에 그가 이제 사람의 손에 이끌려 이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일어서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그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그가 행할 일을 말을 합니다. 사울은 참으로 자신이 부인했던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그 시대에 존경을 받았던 아나니아의 음성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의 길을 다시 한번 엽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려주고 눈을 뜨지 못할 때 누구의 손에 이끌리냐면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혈기가 등등했던 그가 온전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적인 눈이 가졌을 때 그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새롭게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땅끝까지 선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만나다,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물을 밤새 깃고 친구들과 함께 깃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제서야 아침에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다가 너의 배를 잠깐 빌리자, 그런 다음에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밤새 고기를 잡으려 갔지만 못 잡은, 지쳐버린 그 베드로에게 너 배를 한번 더 깊은 데로 한번 띄워봐라 라고 말할 때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한다면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를 떠나세요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모습, 그 삶의 모습, 그 고백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자의 모습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아시죠? 모든 것을 다 갈취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갈취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선교 헌신 예배, 나는 모르지만 내 지체 중에 내가 볼 수 없는 심장과 같은, 내 갈비뼈 같은, 다른 장기와 같은 저 멀리 있는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나아가고, 또 이 선교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행한 그 길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행하는 그 길 속에서 가야 하는, 또 예수님만을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벗어난다라면 우리는 헌신예배 속에서 선교위원회가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낼 때 우리 선교위원회가 엄청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때문에 일들을 행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온 사울, 그러나 4일 동안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보고 싶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끌어서 죽이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했던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안에, 사흘의 동안에 그는 보지 못하고 그냥 멍하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냥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많이 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집니다. 썩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냄새나고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한 자신의 의지는 이제는 꺾어버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신기하게 앞에는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뒤에는 자신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했던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이제는 내가 행동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그는 깨닫기 시작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며칠 있다가 그는 바로 일어나서 다메섹에 있는 각 회당에 가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외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쳤을 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것을 대적하는 사람을, 그 놀라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시작하고 마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걸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나의 일이 예수님의 그 길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혈기와 살기로 할 수 없다는 것,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만남의 증인과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참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선교 헌신 예배가, 이 위원회 헌신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리 중앙교회를 통하여 더 크게, 더 깊이, 더 멀리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더 많은 이들에게,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삶을 또 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브라질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저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완전히 믿고 저를 받아주신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 돌아가셨는데요. 우리가 온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이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브라질은 마약이 참 많이 성행을 합니다. 초등학교 안에도 마약이 있고, 중학교 안에도 마약이 있고, 대학교 안에도 마약이 있고, 길거리에 5시만 넘어가면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마약을 파는 게 브라질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소천을 하시고요. 얼마 안 돼서 그 목사님 바로 옆에 길이 있습니다. 목사님 때 그의 옆길이 큰 길이에요. 큰 길을 이름을 파스톨 빠르키, 파스톨은 뭐냐면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박씨이기 때문에 파스톨 빠르키, 후아 파스톨 빠르키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그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마약 퇴치를 했고요, 학교를 세웠고요, 교회를 세웠고,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길을 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천하고 난 후에 거기 있는 시장과 거기에 있는 많은 위원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이, 그것도 외국인이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기리자 해가지고 길을 하나 만들었어요. 있는 길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니까 저는 이런 길을 몇 분이나 했는가 봤더니요, 미얀마는 어떤 데 보니까 돌아가신 20년, 30년 된 목사님들 돌아가시면 길이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있는 길이지만 그곳에 이름을 붙여서 어떤 누구 해가지고 이름을 만들더라고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처럼 이름이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선교를 위한 그들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들도, 뒤에서 돕는 이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된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그냥 길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주셨고, 거짓된 길이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완전한 온전한 그 진리의 길, 예수님을 주셨고, 그 진리를 우리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곳에 우리가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교회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크게, 더 멀리 또 계획하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분들, 또 선교위원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혈기로 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합니다라고 말하면 그냥 그 길에 똑같은 마음으로, 그 길에 같은 생각으로, 같은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하시는 우리 선교위원회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